기원전 5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은 참 참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포악한 왕이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기저기 내 아들을 부르는데 아들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울며 세상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이러한 파멸, 예루살렘 파멸을 보지를 못했는데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또 아이들은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불타서 쓰러지는 그러한 불더미 속에서 이리저리 어머님을 부릅니다. 아빠를 부릅니다.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그러면서 울며 배고프다가 집도 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바벨론 군대의 성노예가 되어버려 붙잡혀갑니다. 또 남자 모든 군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발에 착고를 차고 손에도 쇠고랑을 차고 심지어 코골이까지 사람 줄로 이어가지고 먼 수천리 마일씩이나 되는 그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의 유대왕 히스기야 왕, 그도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붙잡혔습니다. 광야에서 붙잡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느부사라된 이 장군 앞에서 이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시드기야 왕이 보게 되죠. 처참하게 어린 자녀들이 죽어가죠. 그것을 다 본 이 왕, 그 다음에 눈을 뽑아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패망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은 저 바벨론 강가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슬픈 한 나라가 망하는 슬픔, 한 나라가 불타버리는 한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짓고 한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 때에 바벨론에서 살면서 고통을 받고 피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나는 게가 있어요. 더더욱 새록 가슴 속에 기억이 나는 게가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이 더욱더 새록 고향이 생각이 나더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픈 고통 속에서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요리가 음식을 엄청나게 잘하는 요리가가 혀의 입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들한테 맛있는 요리를 주고, 그리고 또 남편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음식을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음식의 맛, 미각을 잃어버리면 그 요리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괴로워서 참 괴로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스승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강단에서 외치는데 그만 성대 목이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목이 아파가지고 이 목을 쓸 수가 없다, 혀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이 나오질 않아서 가르치지를 못한다 할 때 그 괴로움은 얼마나 클까요? 나는 가르치고 싶다, 나는 학생들 지도하고 싶다, 그런데 할 수가 없다. 이 괴로움은 엄청난 괴로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시인, 주인공 시인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재능이 수금을 타는 것이 재능입니다. 수금은 오늘날 얘기를 하면 바이올린이겠죠. 바이올린의 2500년 전의 모습이 수금입니다. 이 수금을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수금을 걸어버렸다, 버드나무 위에 올려버렸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이 재능을 버드나무 위에 올려가지고 그 수금을 내가
쳐다보기도 싫다. 다시 타고 싶지를 않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잘 타는 수금을 딱 끊어버렸을까요? 제주로 끊어버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탈 수도 있고 고향에서 탈 수도 있고 바벨론에서 탈 수가 있을 텐데 포로에서 탈 수가 있을 텐데 왜 이 오늘 시인은 내가 그렇게 잘 타는 수금을 끊어버려 버드나무 위에 올려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누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제일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딸의 이름 제일 많이 불렀습니까? 아니면 아드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남편, 아니면 사랑스러운 아내를 제일 많이 불렀습니까? 아니면 사람 이름이 아니면 내가 무엇에 집착을 해가지고 바로 그 사물을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부르고 또 불렀나? 아마 참고로 저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을 지나올 때 가장 많이 부르고 불렀던 것이 한날 도축, 추진, 저지, 바로 이것을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서도 또 기가 송고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한날 도축 공장, 추진, 저지 운동, 바로 이것을 제가 제일 많이 부르고 또 부르고 외치고 외쳤던 그런 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도 자기가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자기의 입으로 또 외치고 외쳤던 이름이 있대요.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내가 사랑스러운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장 목놓아 많이 불렀답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이름을 가장 사랑해서 많이 불렀는데 행여 예루살렘보다 내가 더 사랑해가지고 더 목놓아 많이 부르는 것이 있다면, 사랑한 것이 있다면, 만일 그랬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림이 좋을 것이다. 내가 벙어리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의 가장 목놓아 부른 것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왜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목놓아 부르고 또 불렀나? 예루살렘에 뭐가 있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목놓아 불렀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시인이 가장 잘 타는 재주, 이것은 수금이요, 잘하는 것이 노래인데 바로 이 수금을 딱 끊어버렸다. 잘할 수 있는 것, 쟤는 이거 딱 잘하는 것은 더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거 딱 끊어버렸다.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렸다. 바로 그것이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만이 내가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바벨론 저 포로 돼가지고 내 원수들이 그들이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할 때 나는 바벨론 내 원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이 거룩한 수금, 이것은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내가 목놓아 부르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거룩한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정 안에서만이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 나의 수금이요 찬양인데, 어찌해서 내가 저 원수 이방 땅에서 내가 거룩한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찬양을 그들 앞에 그들 좋으라고 부르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노래는 오직 시온, 내 노래는 오직 예루살렘, 내 노래는 오직 조국, 내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만이 내가 수금을 타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바로 이 신앙적인 조국의 결단이 오늘 성경의 시인의 결단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원수들이 내 고향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내 집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내 산천초목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내 형제 자매를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부모를 빼앗아가고 내 자녀를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 속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은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신앙적인 찬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 이것은 결코 내 영혼에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거룩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루살렘이 더 생각나요. 그들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옛날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다 유월절, 그리고 또 77절, 그리고 장막절 다 335 가족들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며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던 것이, 핍박을 받으면 노예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향이 그리워지고 더욱더 예배가 그리워지고 더욱더 시온산이, 더욱더 예루살렘 성전 찬양이 그리워지더라. 그래, 내가 어찌 예루살렘을, 어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거룩한 예배로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려드렸던 것을 내가 한시라도 잊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바로 이 신앙적인 조국의 결단이 오늘 시인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성경 말씀을 읽고 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조국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애국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영광 돌리듯이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애국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의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국 사랑합니다. 히브리 족속 민족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 모세는 바로의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히브리 족속이 노예 생활하는데 그 히브리 노예 생활, 자기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오히려 더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여겼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왕의 왕자로서 아주 부한 사람, 화려한 사람, 이거 전부 다 거절해. 오히려 지금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욱더 기쁘게 여겼다. 바로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는 애국적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은 자, 빨리 시내산으로 올라온, 시내산으로 급히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증거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급히 저 땅으로 내려가라. 저 백성들이 아주 죄를 지었다. 저 백성들이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다 라고 하면서 급히 보냈습니다. 가증한 백성이다. 내려갔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요? 잔치 소리가 나나, 춤을 추는 모습인가, 아니면 노래를 부른가? 슬픔의 노래는 아니에요. 얼른 갔지요. 들려오는데 세상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가락지, 금가락지 그러면서 또 금목걸이를 다 부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 하면서 거기에다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를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그냥 받아온 돌 증거판 이것을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버려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칼을 빼가지고 온 가족들, 지파들 대로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00명을 죽여버리네. 하루에 3,000명 죽인 이 모세,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다음날이면 또 3,000명 또 죽이고 다음날이면 또 3,000명 또 이러다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잘못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이렇게 3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죄의 백성,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가지고 산들 무엇이 나의 기쁨이겠습니까? 이 백성들, 이 민족들 다 죽어버리면 내가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했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했던, 죄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애국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애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신앙적인 사람, 오늘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광복절이 암울합니까? 72년 광복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역경입니까? 더욱더 피곤하고 더욱더 위기가 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선교국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국가가 되어 제사장 국가가 되어 영원히 이 한반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나라 사랑, 애국, 끝없이 민족 사랑을 했었던 사람, 오늘 우리 광복절 72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이 땅을 주시고 이 나라를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일제강점기 그리고 또 6.25 전란 가운데에서도 다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72주년을 지나가는데 왜 이 72주년 광복절에는 쾌청하지를 않네요. 그런데 다른 때는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면서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심이요 걱정이 앞서고 무거운 짐이 꽉 눌려있는 자유와 평화가 보이지를 않는 광복이 되었는데, 바로 이 광복절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트럼프를 의지해야 할까요? 시진핑을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야 할까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얘기를 합니다. 자, 김정은, 북한 너희들이 계속 그럴 거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없었던 엄청난 화염이 너희들에게 쌓이게 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김정은은 또 거기에 수그러듭니까? 맞받아가지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미제 괌도에서 이 괌도 주변에 30km 그 주변 모든 곳을 각기 핵무기 이것으로 화염으로 떠오르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강대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서 김정은은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힘, 권력, 무기 우리들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창조주. 진실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간구드릴 때만이 온 세계 우주를 다 주관하시고 민족을 역사하시고 세계를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이사야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에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여의 애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여 지역의 애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람이 막 들어오려고 애를써요. 발판을 삼으려고 애를써요. 한날 토축을 가지고 부여 그러면서 이슬람 그러면서 이슬람 들어오면 또 거기에서 아랍 원리주의자들이 들어오면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면 바로 함께 살 수가 없는 공포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부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부여가 평화스러운 부여, 우리 부여가 사랑스러운 부여, 은혜로운 동산,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역사, 문화, 유네스코, 세계 속의 아름다운 부여,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부여의 땅에 우리 한반도에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